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경계를 넘어서지 마라, 경계를 넘어서지 마라. 또 이제 경계선에 대한 경계선을 넘어서지 마라라는 또 우리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눕시다. 20절 말씀부터 우리 30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야곱의 집에 선언하고 유다에 선포하여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아, 이것을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영적 기머거리와 영적 소경이 되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고 또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린 이 백성들아. 우리 22절,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너희는 떨리지 않느냐? 내가 모래를 바다의 경계로 두었으니 영원한 경계가 돼 바다가 그것을 넘을 수 없다. 파도가 뛰노라도 그것을 이길 수 없고 으르렁거려도 그것을 넘을 수 없다. 오늘 좀 22절의 말씀이 좀 중심이 됩니다. 참 재미있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22절 한번 줄을 한번 꺼놓을까요? 내가 모래를 바다의 경계로 두었으니, 여기에 나오는 경계는 우리가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바운더리. 그래서 선을 넘지 마,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 바운더리에 대한 오늘 말씀을 또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두었으니 영원한 경계가 돼서 바다가 그것을 어떻게 하죠? 넘을 수 없죠. 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한계를 둔 선까지 넘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표현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파도가 뛰노라도 그것을 이길 수 없다. 이게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으르렁거려도 그것을 넘을 수, 파도가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23절 말씀이 이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미 반항하고 떠나가 버렸다. 어떤 말씀이죠? 경계선을 넘어버렸다. 너희는 어떻게 경계선이 없어버리냐. 오늘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24절.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추수 시기를 정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자라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런 안타까움을 말씀합니다. 바다의 그 경계선을 말씀하면서 비유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이런 바운더리가 없다. 하나님의 경계선 바운더리를 어떻게 너희가 자연은 지키고 창조의 법칙들은 다 지키고 있는데 너희가, 나의 백성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공의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이제 24절부터 계속해서 29절 말씀까지 심판받아야 될 그 일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에 꼭 진술해 가는 것처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은 너희가 나를 그 마음속으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는 나를 너희는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5절,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을 어떻게 했다?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너희에게서 좋은 것들을 빼앗았다. 내 백성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새 잡는 사냥꾼처럼 매복하고서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구나. 새로 가득한 새장처럼 그들의 집은 속임수로 가득하고, 그러므로 그들은 크게 되고 부유해졌고 살이 찌고 윤이 났다. 그들은 사악한 행위의 한계를 알지 못했다. 여기도 한계, 경계를 말하는 거. 사악한 행위의 한계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정의를 실행하지 않고 고아의 권익을 변호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을 지키지 않았다. 29절.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 그들을 처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나 자신이 이런 민족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 복수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결국 뭘 넘어서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서 버리는 너희의 이 삶이, 모습이, 신앙이, 오늘 너희의 생활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마라. 오늘 30절,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의 권위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오늘 31절은 또 특별히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하죠?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 그러면 이것도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 예언자들 역시 뭘 지키지 못하는 거죠?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 역시 예언자들의 그 경계선 바운더리, 자기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여기까지 예언해 라고 말씀하는데도 이들이 거짓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해놓은 곳을 어떻게 하냐 마음대로 넘나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오늘 22절에 오늘 그 비유처럼 바다도 내가 모래를 바다의 경계로 딱 두어서 경계선처럼 쫙 그어놓으면 그 파도도 다 거기까지만 들어왔다가 쫙 또 다시 밀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닷가나 또 해수욕장 가서 종종 보는 것처럼 바다도 그렇게 딱 정해진 나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나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은 배반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반항하고 떠나가 버렸다. 또 불법들이 죄들이 이것들을 모두 물리쳐 버렸고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망가져 버렸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바운더리 그 말씀의 기준과 권위가 무엇인지 날마다 아시고 그 하나님의 바운더리 경계선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는 믿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바운더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 법칙 질서 자체가 어쩌면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 어떠세요? 빛과 어둠이라는 경계선을 딱 두시고 이게 혼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돈된 질서가 없었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경계선들을 가지고 바운더리를 가지고 딱 나누어 두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늘과 땅 이렇게 바운더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땅과 바다 그리고 우리가 낮과 밤이라는 이런 것들 그렇죠. 또 남성과 여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정체성의 혼란과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이런 문제 역시 하나님의 바운더리 경계를 넘어서 버리는 이 불법주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가정의 원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의 달에 말씀을 배우고 있죠.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예요. 이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혼돈되어지고 바운더리가 무너져 버릴 때 역할의 혼돈이 역할의 무질서가 되어져 버릴 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이 바운더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경계를 딱 세워놓고 딱 거기까지 들어오고 또 거기서 물러가게 하는 이 창조의 법칙과 원리처럼 우리의 삶의 영적 원리나 생활의 원리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워둔 이 경계 또 이 바운더리 이 경계선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권위를 세워둔 이 권위는 더 그렇습니다. 권위를 세워둔 하나님의 권위와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또 우리가 질서적으로 어느 공동체를 가나 세워둔 권위 이런 바운더리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가고 또 그 경계선들을 우리의 잘못됨으로 마음대로 넘어서 버리지 않는 또 지켜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사는 건 뭐냐? 오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뭘 잘 지키는 것이다?
바운더리를 경계를 잘 지키고 경계선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그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그 권위와 기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바운더리, 또 우리 관계의 바운더리를 잘 지켜가는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운더리, 질서이고 건강한 선을 만들어 두셨고 또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분명한 경계를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 때 또 정확하게 지켜나가잖아요. 또 부모의 바운더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바운더리. 우리 자녀들이 언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느냐?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바운더리가 정확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냐? 하나님의 경계와 경계에서는 좀 여러분 희미한 것 같아요?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는 기준은 정확합니다. 그냥 우유부단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것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느 때는 죄를 용납하고 허용하는 그 사랑은 경계가 없는 정도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다른 어떤 부분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랑의 울타리, 안정되어지는 그런 모든 영적 환경들, 말씀들은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하는 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바운더리 경계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의 바운더리,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릴 때 누가 가장 불안하느냐? 자신도 그러겠지만 자녀들이 가장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 정해놓은 울타리나 기준, 권위의 이런 모든 바운더리가 무너져 버릴 때 좀 쉽게 말하자면 우리 자녀들의 안정감이 깨어져 버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벌어지느냐 꼭 지 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지 고집과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냥 어디를 넘어서야 될지 어디를 넘어서지 말아야 될지 구분도 없이 오늘 그들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오늘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속상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 5월달에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 안에 무너진 바운더리 경계들이 있다면 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들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들려지는 말씀들, 우리가 배우는 말씀들이 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정하고 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나갈 때 이제 내 안에 그런 건강한 경계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양육할 수도 있고 또 부부가 함께 그것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싶어요. 오늘 또 예언자들의 경계를 잘 세웠어야 되는데 예언자들은 결국 거짓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사라져 버렸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의 이 바운더리가 자기에게 세워지지 못한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바운더리를 잘 세워가고 건강하게 지켜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번 마지막 적용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경계선, 이 바운더리가 또 기본적으로 이 바운더리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방법이 뭘까요? 예를 들어 나의 바운더리, 내 지금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내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데 라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그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나의 바운더리가 침범될 때 여러분 뭐가 상하죠? 네, 기분이 상해요. 기분이.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마음이 탁 상하고 있으면 여러분 느끼시면 돼요. 지금 뭐가 침범되고 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바운더리가 경계선이 침범당하고 있네.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좀 정해놓은 그 선 안으로 너무 들어와 버리네. 나의 바운더리가 무너질 때 기분이 딱 상하는 이 기분 상함, 감정이 상하는 이것이 바로 그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바운더리가
건강하게 세워졌느냐,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했느냐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래요. 건강하게 그 정도까지는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 그 정도도 받아주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경계선이 약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허영선이 넓어야 되는데 허영선이 너무 좁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너무 받다 보니까 내 스스로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해버려요? 좁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자기 방어를 너무 강하게 바운더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것이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꼭 우리가 이런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경계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백성을 향해서도 계속 뭐 하고 있죠? 돌아오라.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의 용납과 이해와 용서의 바운더리는 여러분 더 확장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바운더리도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는 좀 같이 조심해 주십시오. 나는 이것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거든요.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돼.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돼.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이런 분명한 경계와 기준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바운더리의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가는 것이 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의 바운더리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너의 바운더리를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근데 재미있는 원리가 나옵니다. 자신의 바운더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또 이 자신의 바운더리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참 재미있게 다른 사람의 바운더리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바운더리가 무너져 있는 사람은 100%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바운더리를 잘 못 보니까 팍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이 만나면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죠?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두 분 다 뭐 하냐면 서로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하겠죠? 계속 침범하면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 그냥 선 없이 막 치고 막 들어가 버리니까. 예. 그래서 결국 여러분 치고받는 싸움 있죠. 팍 치고 막 여자들은 머리를 뜯고 싸우든지 막 남자들은 주먹을 가지고 싸우든지 여기에는 여러분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툼과 분열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뭐가 다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되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계와 분명한 바운더리가 다 무너져 버린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건강한 하나님의 바운더리, 경계선들, 내가 다시 세상 살면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무너져 버렸던, 상처 속에서 무너져 버렸던 나의 건강하지 못한 이 경계선, 바운더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할게요. 자신의 바운더리가 무너지는 경우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라는 몇 가지 제가 좀 묵상하면서 몇 가지 적어봤는데 우리의 자신의 바운더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꾸 발동되고 있다면 우리는 좀 바운더리가 이 경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이것을 자꾸 내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또 새 사람으로 끊임없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합니다. 첫 번째, 인정 욕구가 너무 지나친 경우에 우리 바운더리가 넘어져요. 이 선이 없어져 버려요. 인정 욕구가 지나친 경우,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너무 지나친 욕구를 가지고 가면 우리의 바운더리가 사라져 버려요. 건강하지 못하게 넘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연민이 너무 지나친 경우도 그렇습니다. 연민이 너무 지나친 경우도 바운더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느 정도로 다가서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를 몰라요. 왜? 연민을 느끼고 막 달려들기 시작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줘야 될 선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교와 그런 구제를 하기를 원하시지 막 연민을 가지고 뛰어들면 물에 빠진 사람 그냥 연민 가지고 막 물에 뛰어들어서 같이 빠져 죽을 수 있는 경우가 돼요. 바운더리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깨지는 거예요. 세 번째, 권위가 없는 경우 바운더리가 무너집니다. 권위가 없는 경우. 권위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권위자가 없는 그 경우죠. 그래서 권위자가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서 권위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는 우리가 바운더리가 많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다시 설 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바운더리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와 권위자가 없어져 버린 경우, 또 가정과 내 생활에 권위가 없는 경우는 바운더리가 없어져 가요. 네 번째, 또 연민과 좀 같이 비슷한 부분인데 배려가 너무 지나친 경우 우리 바운더리가 사라져 버려요. 배려가 너무 지나친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 자신의 바운더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겁니다. 너무 상대방을 위해서 너무 지나친 배려를 해버리는 경우들은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운더리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또 이런 부분들, 내가 너무 이렇다면 나는 지금 바운더리가 많이 무너져 있고 이 경계선이 없다. 꼭 생각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인정 욕구와 연결돼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그냥 다른 사람의 시선,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인정해 줄까, 나를 좋아해 줄까, 막 이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이건 바운더리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들려지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부정적인 나를 향한 소리가 들려질 땐 막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막 분노가 나고 성질이 나고 하면서 또 미워지고 원수 삼고 마음에 묶여버리고, 왜?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하나님은 세워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섯 번째,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죠. 불안에 많이 사로잡혀 있을 때, 불안에 많이 사로잡혀가는 이제 좀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지나친 경우들을 또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불안증은 이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이건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넘어서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34절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뜻은 내일은 너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일을 걱정하면 그건 뭘 우리가 벗어난 거죠? 바운더리, 하나님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겁니다. 왜 염려가 죄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역을 네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네 거 아니니까 그거 건드리지 말고 오늘을 감사하고 살아라. 오늘을 기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안증은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거든요. 걱정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증은 계속해서 의심이에요. 신뢰하지 못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믿음의 선포를 해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걱정합니다. 그래도 걱정합니다. 그냥 파도가 정해놓은 한계선까지 오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고 막 넘어서 버리는, 파도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너는 날마다, 내 백성은 날마다 나의 바운더리를 침범해 버린다. 하나님이 속상한 거죠. 일곱 번째, 좀 전체적인 이것을 하나로 묶자면 상처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에 묶여 있는 경우는 바운더리는 계속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격하게 이 선들을 그냥 나의 선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이 경계를 드나들면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또 내 자신도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져 버려요. 상처가 많은 경우는. 자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실은 이 바운더리 경계가 다 사라져 버릴 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죄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의 것들을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서 지켜줘야 될 말씀을 줬음에도 내 백성이 내 말씀을, 내 말을 듣지 않고 완고한 마음이 돼버리고 불법과 죄들이 내가 준 좋은 것들도 다 그냥 물러가게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거절의 상처들, 또 이 학대의 상처들, 또 결핍, 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의 상처들이 결국은 막 거절을 심하게 해버리든지 또 거절을 심하게 받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좋아요. 건강하게 못하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좋습니다. 근데 뭐하게 하시라고요? 건강하게 해주시라고요. 성질 내고 꼬라지 내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때나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이번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라는 거절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쩔쩔쩔 매면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결국 무너져 버리는 신앙 되지 마시라고요. 또 어느 때는 그래요. 어느 때는 또 내가 하기 싫지만은 내가 또 못할 그런 위치지만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또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걸 또 하라고 하시구나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판단되고 분별될 땐 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실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건강한 바운더리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건강한 또 경계 또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우리 생활 속에 세워지는 것처럼 또 우리 자신도 세워져 갈 때 이 건강한 내 자신의 이 바운더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세워가도록 치유하셨고 우리를 또 만져가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만지십니다. 만져주실 때 건강한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질서와 권위와 말씀이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또 교회와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무너져버린 이런 것들을 잘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